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 없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좀 좋은 일터가 없냐?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좋은 일터는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좋은 일터로 바뀌어집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또 불이 나고 화재가 자꾸 발생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는데 좀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났는데 여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 참 시간 낭비입니다. 어찌 그리 철없는 논란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논란의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돌아오라. 완전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복음을 잘 알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마가다락방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주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이해를 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체험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 응답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2장은 유대인을 보고 한 말입니다.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죄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험악한 상태로 살다가 우상숭배하고 죄의 종로로 돼서 사람이 결국은 모든 죄와 고통의 생산지가 출발점이 되는 것인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처럼 우상숭배도 안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월등하고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이방인들의 죄를 보고 상대적으로 죄 없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죄인이면서 너희들도 죄인이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냥 죄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안 한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별명이 칠화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원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오래된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대부분의 세계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드실 때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 바로 죄의 시작, 원죄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죄인 되어진 사건입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도요, 양심적으로 무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가 당신 참 훌륭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닌데, 내가 훌륭하지 않는데. 불신자들도 이런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타락했습니다. 그 양심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고 알아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한 사람도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인이면 벼락을 내려서 다 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도 많고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도 많고 우리가 봐도 저런 인간이 왜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혹 그랬어요. 혹.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혹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어도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놔두시지?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천인공노할 일이 생겨지고 저런 일이 생겨졌는데도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살아있냐?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당장 벼락을 내릴 건데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운영하시려면 단 하루도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라 그랬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뭐요? 용납하심이라 그랬어요. 용납하시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길이 참으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한번 은혜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올 거다. 그런데 4대 만에 그랬는데 사실 400년입니다.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유가 있어요. 금방 돌아오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특별한 말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조차도 죄를 짓고 있지만은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면 기다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이제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는 기다려 주신다. 노아 홍수 재앙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는요 더 이상 기다릴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물 심판을 내려주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냥 놔두서 안 되겠다, 죄악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도 간섭하시는 일이 있죠. 소돔 고모라가 그 케이스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랬어요. 어느 정도 그 동네가 악했냐면요,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전부 악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실랍니까? 그 말은 차마 아브라함이 묻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무시하고 살면요, 그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조건을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역에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쌓여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받는 것이 쌓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복음의 삶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교훈하는데도 그래 그건 맞는데 아직은 좀 더 있다가 하겠다 이래서 자꾸 미루면요, 미루는 것만큼 하나님의 섭섭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진노가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위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뿌리 내려서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액을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서 복음의 열매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들었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계속 붙어 있는 거, 뿌리 내린 거. 그러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뇌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선즉,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 주님과 하나 된 겁니다. 쓸모없는 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가지고 참 감람나무 둥치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죠.
참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완전 올인하고 있으면 좀 기다려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행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돼요. 그 역사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이다 라는 것이 완전히 체험될 때까지 기다려라. 금방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그랬어요. 영광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내게 유익이고 존귀와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는 것이 존귀입니다. 수요일 날 제가 잠언을 설교했는데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본문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게 말하자면 돈 많이 버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돈을 좀 적게 받아도 좀 명예로운 거 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예.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향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과 내세 영원한 세계에서 유일한 가치는 복음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거 위해서 사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둔 채 가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쓴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거 그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약속되어집니다. 냉수 한 그릇도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은 상을 잃지 않겠다. 가장 귀한 것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라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볼 때 이게 맞다 싶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은요 나쁘다가 아닙니다. 벌써 본인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죠. 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뒤에 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악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의 복음 무시하는 그게 악이고 그거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하다고 벌을 받느냐? 벌 받기 전에 본인이 괴로워요.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환난은 뭐냐? 하나님이 누르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흐름을 놓치면 그 다음에 곤고해진다. 심령이 괴로워서 고통하는 상태, 평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평강의 반대가 곤고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우울합니까?
공황증이 왜 생깁니까? 다른 이유가 없고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었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하나님 무시하는 곤고함으로 끝나지 않고 악행을 행한다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갈 때는 혼자서도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도 복음 진리를 위해서는 혼자 가는데 악행을 할 때는 악행을 같이 하다는 친구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을 짓는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악행을 행하는데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 싹 다 그렇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데도 자기 중심이 강하면 그 부분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먼저 복음 받았다. 말씀 받았다 그 말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매를 맞아도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에는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받는 거 좋은 일이지만 많이 받은 만큼 빨리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걸 계산 안 하면 안 됩니다. 알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채찍을 더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행한 잘못에는 채찍을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누구냐? 먼저는 유대인,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예수님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믿는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메시지를 받고 귀한 만남이 있고 귀한 사역을 있다고 하면 좋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 주신 만큼 찾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것 중에서 최고 악한 게 뭐냐? 복음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 믿지 않는 거 그게 최고 악한 겁니다. 히브리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 받고 내가 그 걸음 따라가야지 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포럼하고 확인하고 그래 안 하면요 말씀 듣고 그냥 넘기는 타성이 딱 붙어버려요. 오늘도 설교했다. 참 좋다. 나는 예배 끝났다. 집에 간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진행될 일인데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그게 최고 악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일평생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이 없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24시. 매일. 삶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라.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은요, 진짜 율법을 지켜 어렵다 함을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순종하는 자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고 어렵다 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뭐요? 하나만 어겨도 전부 어기는 것이 된다. 어디에 그 말이 있냐?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교도소에 왜 갑니까? 모든 죄를 다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고 한 개, 두 개 지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죄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못 받은 불신자들은 양심의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요 자꾸 바뀝니다.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니 악하고 더러워진 양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속사람도요 복음 알고 난 뒤에라야 제대로 된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고 착한 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디도스 1장 15절에 보니까 불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디모데전서 3장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다고 해도 불신자 양심은 자꾸 변색이 되고 바뀌고 타락하는데 복음으로 자꾸 충만해지면요 속 사람과 양심도 점점 선해진다. 그런 경향이 바뀌어진다. 그리고 좋은 일들을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밀한 복음이 현장에 사실로 능력으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때가 기쁜 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시작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복음 지속하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범브란트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특별한 핍박을 받았어요. 독방에 가다 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은 죽었다,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다, 끊임없이 그 소리가 들리도록.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작년에 봤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의 맛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말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넘어서서 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에게다. 선을 행한다? 성경에는요,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훈이나 사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선인이 아닙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이 뭐냐? 복음 믿는 믿음이 선이다. 우리에게 참 선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선이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9절에도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는 각각에게 적용이 됩니다. 각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랬죠.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법이 없어요. 헬라인이라서 봐주고 유대인이라서 봐주고 한국 사람이라서 봐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각 사람 하나님과 1대1 한 사람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각 사람.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복음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구족을 멸하는 그런 법이 있었고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법입니다.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유대나라 사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고등법률이에요. 범죄한 그 사람의 범죄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 부모하고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족이 옆에 있으면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나도 뭐 좀 덕을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은 조상의 공덕으로 후손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남편이 헌신 잘하니까 부인 구원받고 예수 잘 믿는 부인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그런 법이 없어요. 각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증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도 영광이 돼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자꾸 높아지면 나도 덩달아 높아져요. 세상은 돈을 잘 벌고 일이 잘 돼야 평안하고 잘 안 될 때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항상 평안합니다.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이 내용은요, 감옥에서 쓴 성경인데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날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걸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 그 날. 날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내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오신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날 예수님이 당장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 아마 몇십 년 지나야 오실 것 같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희미해요. 하루 24시 복음 24시 되는 사람 되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는 것을 그 날과 그 날짜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오신다. 언제든지 곧 오신다. 다급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자꾸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후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2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우리도 변화한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가 뭐죠?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 그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안 죽고 영화롭게 변화할 것이다. 우리라 그랬어요. 바울을 포함해서 그때 예수 믿은 그 사람들 전부를 포함해서 바울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매일 주님 오신다. 그래서 최선의 어린의 삶을 24시 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겠죠. 악한 사람들은 이거 은행에 돈 안 갚아도 되겠네. 아이고 잘됐다. 그런 생각이나 하죠. 그 날이라는 말을 여러분 예사로 보지 마세요. 익투스 초대교회 마라나다, 마라난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성도들인데도 오늘 주님 오신다.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 이 낮에 오시겠습니까? 저녁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이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복음으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에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죄와 근본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모르고 세계 교회가 모르고 있고 여기 유대인들처럼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착실하게 살고 봉사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는 절대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의 현장에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날마다 확인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야만 된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 최고 가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했습니다.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성찬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허탄한 일에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복음이 아닌 종교와 율법의 부분이 있다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도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살 찢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 주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종교 근성과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과 복음 외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깨끗이 청소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정비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완전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 사실이 큰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